나눔가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전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고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일제로 아달월 13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째는 두 개의 상반된 조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인의 대적이 유다인을 해하기로 된 날인데 도리어 유다인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이 됩니다. 2절 이후에는 그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인들이 각 지방과 읍에 모여서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두려워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입니다. 유다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적 앞에 섰는데 아무도 유다인들 앞에 설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인들의 승리의 배경에는 각 도의 방백과 대신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유다인을 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부상, 그의 높아짐이 유대인 전체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모르드게가 얻게 된 지위와 명성은 모르드게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승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국살이를 하는 모든 유다인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취나 성공을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도성 수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도합니다. 유다인들이 그곳에 사는 자들을 500명이나 죽이고 진멸했다고 보고합니다. 또 하만의 12아들을 죽이죠. 여기서 다시 죽은 하만의 이름이 정식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하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지 악한 자가 아니라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말렉의 진멸을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살아남은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유다인에 의하여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여기서 하만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다인의 전쟁이 자신의 방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약탈을 위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원래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상 15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아각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그들의 소유를 탈취할 수 있던 권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의 실패를 교정하게 되는 일이죠. 순종으로 죽이고 순종으로 재물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당대에 순종했으면 사울의 당대에 끝났을 전쟁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여기까지 전쟁이 이어져 옵니다. 이제 순종으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종지부를 찢게 됩니다.
왕에게 이날에 되어진 일이 보고됩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은 없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왕의 모습은 에스더에게 베푼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게 되죠. 수산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원수를 하루 더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하만의 10 아들을 높이 달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죽였는데 왜 또 높이 달아야 하겠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죠. 그날에 있었던 일은 실제로 전쟁이었습니다. 수산에 있었던 대적들의 사망자 수는 첫날에 500명이었고 둘째 날도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의 첫날 사망자 수는 7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전투는 유다인들에게 허용된 방어권을 이용한 전투였죠. 그러니 사망한 자들은 적극적으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 했던 자들이었고 유다인들은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긴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유다인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 유다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더라라는 진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이 전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기로 정해졌던 날, 이들은 적들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한 역전을 이룹니다. 통곡의 소리가 들려야 했던 날, 기쁨의 잔칫날로 변합니다. 수산성은 이틀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15일에, 다른 곳은 14일에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승리일까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는 약자들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당했던 그대로 강자들이 행했던 그 탐욕과 폭정이 더해가는 역사를 그려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그림이기도 하지요. 참된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참된 승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을 날을 사는 날로, 죽임 당할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임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있습니까?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전투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